오늘은 예배는 존재를 빚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누르는 버튼이 바로 하루의 톤을 정하는데요. 뉴스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요즘 뉴스 분노의 톤이 될 것이고, 또 주식 앱을 누른다 그러면 불안의 톤이 될 것이고, 할 일 목록을 누른다 그러면은 압박의 톤, 이런 게 되겠죠. 이 시편 135편은요, 우리의 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첫 번째 버튼을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이 톤을 누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의 첫 버튼이 할렐루야가 되면 같은 사건도 덜 요동하고 같은 하루도 덜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달래는 그런 음악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기준음을 지금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그런 조율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 찬양합시다로만 끝나지 않죠. 먼저 예배자를 자리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환경이 아니라 성품 때문에,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주권, 그러니까 비구름이나 비바람까지도 그 곳간에서 이렇게 출애굽과 정복의 구원사, 이미 행하신 구원이 지금의 담대함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이름과 옹호, 변하지 않는 이름과 억울한 자를 드시는 그런 판결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랍이라는 것을 열면 열수록,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래서 지금 찬양이구나. 동시에 또 시인은 이 예배의 반대편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16,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네, 또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하는 이유를 말을 한다면 이제 또 이 반대편의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더 아픈 한 줄은 이것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붙들면 말이 막히고 시야가 흐리고 귀가 둔해지고, 왜냐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귀도 먹어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입술은 감사로, 눈은 진리로, 귀는 말씀으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또 솔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음악으로 치자면 솔로가 아니라 합창인데,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아론과 레위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또 섬김의 리더들, 또 오늘 처음 온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파트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취향이 아니라 소명이고, 교회 전체가 찬양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시편의 카메라는 가장 앞줄을 먼저 비추는데,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그러니까 먼저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서
첫 서랍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합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할까?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왜 찬양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시편 135편의 첫 장면은 성전의 뜰에 우선 서 있는 예배자들이지요. 예배자들이 이 새벽의 고요 속에 누군가는 미리 성전에 나와서 제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겠고, 또 누군가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죠.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이 알람이 울리자마자 휴대폰의 화면 앞에 딱 서고, 누군가는 또 굳은 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 앞에 서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준비를 하실 테고. 자, 성경이 묘사하는 이 서 있음은 단순히 이런 자세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두는 그 자리가 마음의 톤을 정하고요. 마음의 톤이 바로 이 하루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묻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이런 그 임재의 공간에 서 있을 때 이 새벽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또 같은 일정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다른 깊이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4절, 3,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옛 시에는 이 찬양의 이유를 감정의 파도에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계절적인 감정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는 그러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택하심은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그런 배타의 표지가 아니라 은혜의 구조를 밝혀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서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끼리도 비교를 하고, 나의 자식들에게도 비교를 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도 비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과 지표나 또 뭐 유튜브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라던가 또 성적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는 열등감도 낳고요, 교만감도 낳고요, 교만이 또다시 불안을 낳는 그런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택하심의 한가운데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확정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생기죠. 그러면 감사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감사가 이제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선하신 분이 이미 나를 붙드셨다.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이미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이 모든 것들, 나를 이미 그렇게 붙드셨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네. 고대에 이제 이 시인이 구름과 비 그리고 번개, 바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으로 묘사를 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게 그냥 일기예보와 레이더 이미지와 또 경제 차트와 건강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죠.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폭염을 시원하게 되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폭풍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폭풍을 잠잠하여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단지 조금 일찍 알았다 뿐이지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시편의 노래는 모든 것을 내가 조절해야 한다라는 이 환상을 살짝 내려놓게 만들고 주권의 실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주께서 바람을 내신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금 숨을 고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현실 회피로 또 흐르지 않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분별과 책임의 자리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몫과 주님의 그 몫을 구분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일에 성실해지고 또 하지 못하는 일에는 초조함 대신에 우리가 평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의 밤과 광야의 전쟁 그리고 시혼과 옥의 패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신앙의 골격을 쭉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흔들리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흐려지면 예배의 이유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시간은 늘 지금에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어제의 은혜를 우리가 덮을 때가 많이 있죠.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공동체가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나눌 때, 그러니까 가정 식탁에서 나누거나 또 소그룹에서 나누거나 우리 목장에서 나누거나 새벽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이미 하신 일이 지금도 하실 일의 근거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았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기억으로 작동이 될 때 마음 한켠에 움츠렸던 그런 나의 두려움이 조금씩 등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정의가 더디 올 때 마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절차는 길고요. 힘의 비대칭은 선한 말을 묻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순서를 바꿔놓죠. 먼저 영원한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판결은 교전과 또 회복을 위한 그런 구원적인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초조함을 인내로 바꾸는 그러한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미온이 아니라 영혼의 시계에 맞춘 성숙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이 구절을 읽으면 풀리지 않은 매듭들 그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딱 켜지는 것 같은,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게 하실 분의 이름이 그 빛으로 빛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시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렇지만 금과 은으로 빚은 그 우상 풍자는 오늘 세계에도 이제 많은 거울이 되는데요. 숫자로 환원된 성과, 끝없는 그런 이미지 관리 또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추천하는 그런 욕망의 목록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재편하고 또 언어와 시선과 청각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시편의 결정적 통찰이 바로 이 18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앞에서 말이 빈약해지고 또 이미지 앞에서 시선이 흐려지고 또 끝없는 그 추천 앞에서 귀가 둔해지는, 귀가 팔락여지는 그런 현상은 바로 예배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꾸준히 그것들이 쌓일 때 나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다시금 흐르고 나의 눈이 진실을 가려내고 또 귀가 말씀의 그런 미세한 속삭임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정보를 주입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금 재형성하는, 다시금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 아론의 집, 레위의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차례대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또 성직과 평신, 그리고 원주민과 또 이방인,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의 경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호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보이죠. 믿음의 가정, 또 섬김의 리더들, 오늘 처음 온 이들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처음 오신 성도님들까지, 그러니까 각자의 음색을 지닌 그 목소리가 한 장소에 모일 때 바로 비로소 합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누군가의 공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일 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교회는 음악으로, 합창으로, 찬양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할렐루야였고 지금 끝도 할렐루야였죠. 이것으로 닻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음과 하루의 이 마지막 음이 같은 이 조성에 머무를 때 그 사이의 시간은 조금 더 견고하게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5편이요 펼쳐준 이 많은 장면들이 새벽의 공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조용히 스며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과 뜰에 서 있던 그 예배자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먼저 붙으신 택하심, 그리고 구름과 비와 바람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넉넉함, 그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기업을 주신 구원의 그 연대기, 영원한 이름과 또 늦지 않은 그 판결의 위로가 한한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개질 때 예배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존재를 다시금 빚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고백이 우리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요한 새벽에 숨이 오늘의 첫 문장이 되고 그리고 그 문장이 저녁까지 쭉 우리가 할렐루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의 저녁까지 그 문장이 할렐루야라는 그 합창이 이어지는 그런 한편의 찬송으로 완성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시작과 끝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걸음걸음마다 자비의 판결이 동행하는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 위에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위해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조율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그 첫 고백과 저녁의 마지막 고백이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주권,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남기는 그런 침묵과 둔감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우리의 눈을 진리로,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뜰에 서 있던 그 예배자의 자리처럼 오늘도 가정과 또한 일터와 교회가 한 마음의 합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